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우리 11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의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를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너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이 아니라 죽은 자의 소망 곧 구원을 말미암아 우리가 신문을 하노라. 그 말은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뉘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아니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과 바울이 그들을 지켜줄까요? 우리는 명령하려다가 우리가 어찌 섭리하자 가지고 동네로 들어가야 하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꿈꾸는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며 서로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이들 다이어트 구조대 영상을 봤는데 우리 본문, 우리 한해 말씀하고 일가가 동일해요.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 사람이 다윗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묵묵히 믿음 안에서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으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제일 강조하는 단어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항상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마음이 올바른 사람, 마음이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께서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묵묵히 걸어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정과 직장과 삶의 다양한 공동체로 나아가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 그 가운데 실망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언제나 동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바로 오늘 저와 말씀 듣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그날 밤에입니다. 함께 제목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날 밤에 이 단어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듣고 마지막에 그날 밤이 놀랍게 상황이 변화되는데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기대하며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장로들에게 선교 보고를 했어요. 그 선교 보고를 듣고요 이 야고보와 장로들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심을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 근심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근심이 뭐였냐면 지금 예루살렘에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개종했는데 그들이 모세를 오해하고 있었어요. 바울은 바울을 오해했는데 바울이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고 조상들의 관습을 지키지 않는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오해를 이제 해결하고자 야고보와 장로들이 이 사도 바울에게 그러면 우리가 결례를 행하고 우리가 조상의 율법을 지키는 모습을 많은 유대인들에게 보이면 그들이 오해한 것을 풀 것이다 라고 생각했고 사도 바울은 그들의 말에 따라 지금 결례를 행했어요. 사도 바울이 성전에서 그 결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지금 사도 바울을 보고 많은 무리를 충동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소동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을 잡고 죽이고자 했어요. 그때 누가 개입합니까? 천부장과 로마 군인들이 개입하여 사도 바울이 가까스로 지금 목숨을 구하는 상황 가운데 나갑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영내로 들어가기 전에 이 천부장에게 고백해요. 내가 유대인에게 한마디 해도 되겠냐? 이렇게 요청할 때 천부장이 알겠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의 간증이 시작됩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유대인이었다. 그리고 내가 열심으로 종교적인 열심이 가득해서 이 예수님을 교회를 박해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죄다 잡아 죽이고자 했다. 그리고 나는 예루살렘을 넘어 저 멀리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자 했다. 그래서 내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 놀랍게도 내가 원하지 않는 만남이 이루어진다. 그 만남이 무엇이냐면 내가 핍박한 예수와 내가 만났다. 그 예수님과 만남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변화되었다. 내 삶이 그 전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 내가 그렇게 살아갔고 행동했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자 내 삶이 변화되었다. 그리고 변화된 게 그것뿐만 아니라 나의 꿈이 변화되었다. 기존에는 내가 원하는 방향, 내가 기대하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갔던 꿈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꿈으로 내가 변하였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내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 간증을 할 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 간증을 듣고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인과 동일하다는 이 간증을 듣고 그들이 분노했어요. 그들이 분노한 것을 넘어 그들은 지금 고함을 치고 있어요. 그리고 겉옷을 벗었고요. 그리고 공중에 먼지를 날리는 행동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또다시 큰 소동이 일어나는 징조를 보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천부장이 다시 나타나서 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사도 바울을 영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체 이 일이 어떻게 되고 일어나는 건지 알고자 신문하라고요. 채찍질하여 사도 바울을 신문하자고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로마 시민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신문을 당하지 않고요. 채찍질 당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오해를, 그 고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것을 알고자 지금 사내들인 공의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사내들인 공의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던 내용이 우리가 지난 4주 동안 함께 나눈 말씀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요, 되게 오랜 시간에 일어나는 사건 같은데 사실 뒤돌아보면요, 결례를 행한 이래를 빼면요, 바로 단 하루 동안 사도 바울에게 일어난 사건이에요. 바로 어저께 일어난 사도 바울에게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 하루는 어떤 하루였을까요? 아마도 어떤 하루보다 긴 하루였고 그의 삶에 있어서 10년보다 더 긴 하루가 바로 이 하루가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그 하루가 지난 다음 이튿날에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천부장이 유대 사람들이 무슨 일로 사도 바울을 고발하였는지 진상을 알고자 유대인 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을 지금 예루살렘과 유대로부터 불러서 사내들인 공회 이스라엘 재판을 열게 했고 그 재판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아까 그 얘기를 했냐면 지금 사내들인 공에 온 사람들이 이 사내들인 재판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정말 죄가 있는지 죄가 없는지 그것을 알고자 재판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재판은요 벌써 결정되어 있어요.
결말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을 정죄하고 그를 죽이는 것으로 이 재판은 시작부터 이 결말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몰랐을까요? 사도 바울도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우리 사도행전 23장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공예를 주목하여 여기되 여러분 형제가 오늘까지 일하는 목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고는. 네, 사도 바울은 지금 공예를 주목했습니다. 공예는 70여 명의 이제 대제사장과 많은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을 죽이고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 이 공예 회원들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주목했다라고 해요. 공예를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가졌어요. 어떤 마음으로 주목하며 사도 바울이 그들을 바라보며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지금 저 사람들이 나를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나를 박해하고자, 나를 죽이고자 하겠지. 아, 그래.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 잘못된 거지.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서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환경 가운데 놓인 것이지? 이런 마음으로 그들을 주목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요, 그들을 사내들인 공예 회원들을 바라보며 위축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을 죽이고자, 자신을 지금 정죄하고 판단하고자 하는 그들을 바라보며 당당하게 그들을 주목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주목하면서 사도 바울이 가졌던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 자신을 죽이고자 했던 그 사내들인 공예 회원들을 바라보며 사도 바울이 가졌던 마음은 영민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주목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도행전 3장에서요.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가 있었습니다. 그가 날마다 그곳에서 구걸을 했어요. 그때 누가 지나갑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바라봐요. 그를 보고 주목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루스드리아에서 사도 바울이 선교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발을 한 번도 쓰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를 보고 주목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주목하는 단어도와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이 성전의 공예 회원들을 바라보는 이 주목과 동일한 단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그들과 싸우고자 주목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사랑을 전하고자, 예수님의 놀라운 행하심을 전하고자 그들을 주목하였고 그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엄청난 소리가 들리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박해하고 자신을 핍박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거기에서 싸우고자 한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자 그들을 주목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요즘 세대가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교회를 간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교회를 가고 내가 주일에 예배 드린다고 하면 꼭 이런 말 주로 듣지 않습니까?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 코로나19 시대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의 박해 가운데, 그들의 말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그들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너가 뭔데? 내가 하는데 너가 왜?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주목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이요, 공예를 주목한 후에 자신을 죽이고자 한 이 사내들인 공예 회원들을 바라보며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 형제들아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형제들이라 부르면서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전서에서요, 이 양심을 이렇게도 사용합니다. 착한 양심, 선한 양심. 오늘 이 말씀을 빗대어 사도 바울의 메시지에 적용하다 보면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서 착한 양심으로,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착한 양심과 선한 양심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착한 양심과 선한 양심은요,
개인적인 도덕적인 기준의 착한 양심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를 믿은 후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섬긴 행위를 가르쳐 착한 양심, 선한 양심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말할 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것을 듣고요. 바울 곁에 있던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 입을 쳐라. 사도 바울이 나는 양심에 따라 오늘까지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그 말을 할 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 얘기를 듣고 그 입을 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내들인 재판은요, 이제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사도 바울이 단 한마디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이 한마디를 할 때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 더 이상 법적인 절차를 따질 필요도 없다. 죄를 발견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그를 쳐라. 그의 입을 쳐라. 당시 그의 입을 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그 사람이 입을 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은 거짓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입을 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불법을 행하고 율법을 어기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따 말할 테지만 재판이 끝날 때까지 어떤 결과를 내거나 어떤 행위를 하면 되지 않는다라고 율법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되어 주목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를 죽이고자 시퍼렇게 눈뜨지만 그들에게 형제들아 이야기를 하며 내가 이때까지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할 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 입을 치라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바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아나니아를 향하여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신다.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신다. 이렇게 저주를 선포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회칠한 담이라고 얘기한 게 무엇이냐면 튼튼하지 못한 기초 위에 세운 이 흙돌이 이 금이 간 흙돌을 숨기고자 겉에만 색칠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겉에만 이렇게 색칠을 해서 겉모습이 튼튼해 보이지만 속은 다 썩어가고 있는 담을 가리켜 회칠한 담이라는 거예요. 겉모습은 경건하고 보기가 좋으나 속은 무너져가는 모습, 그것이 바로 아나니아 당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를 향하여 색칠한 담이여, 이 겉모습은 경건한 자여, 이 속은 썩어가고 있는 자여,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뒷절에 너가 나와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겼다. 지금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이 재판을 통하여 율법을 어겼다라고 합니다. 왜 율법을 어겼습니까? 레위기 19장에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판할 때는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라. 이것이 율법이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사도 바울의 입을 쳐라. 그의 말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명령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지금 불의를 행하고 있고 또한 공의로 재판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를 향하여 지금 율법을 어긴 행위를 하고 있다. 그래서 당신은 회칠한 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두 사람의 이야기를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과 대제사장 아나니아예요. 사도 바울은 항상 범사에 따라 자신이 선한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은 겉모습이나 내면의 모습이나 사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는 자신이 고백하는 것처럼 언제나 어디서나 법과 속이 동일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전했어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유대교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모든 권한과 명예를 소유한 사람이기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총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는 의무를 가진 직분을 가진 직분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겉모습으로 보면 너무나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사람보다 경건한 사람이 없고 그 사람보다 거룩한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는 경건한 사람이 아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에 따라 자신의 생각에 따라 율법을 어기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며 그에게 회칠한 담이라고 책망하며 저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이 두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겉과 속이 경건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같이 겉과 속이 다른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세요. 겉모습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속마음과 내면에까지 하나님은 꿰뚫어 보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십니까? 겉과 속이 똑같으십니까? 아니면 겉은 목사로서, 직분자로서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보여야 하기에 그것을 살아가지만 가정과 직장으로 갔을 때는 그 경건한 모습은 사라지고 이 세상에 속하여 세상보다 세상을 더욱더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이 혹시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 만약에 사도 바울같이 속과 겉이 경건한 사람이라면 교회에서만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자들이 아니라 가정과 직장과 삶의 다양한 공동체에서 경건한 모습으로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 그 사람들이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분은 찔림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안도가 있을 것이에요. 나는 겉과 속이 같다. 나는 겉과 속이 다르네.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말씀은 우리 가운데 정죄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 말씀 가운데 생각 가운데 있다면 이제 우리가 회복되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회복되냐면 겉과 속이 동일한 바울 같은 믿음의 자녀들이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회칠한 담이라는 소리를 듣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가정과 직장과 삶의 다양한 공동체로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자랑하며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며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결단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바로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옆 사람을 한번 바라보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경건한 사람입니다. 인사하도록 할게요. 시작. 경건한 사람은요, 겉과 속이 동일한 사람인 거 아시죠?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넘겨주시면 돼요. 당신은 겉모습과 내면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거는 응원의 메시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겉모습과 내면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경건한 사람이 되어서 겉과 속이 동일한 믿음의 자녀들,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동일한 믿음의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이 상황이 발생됐는데 이것이 문제가 돼요. 이것이 왜 문제냐면 지금 대제사장 아나니아 곁에서는 이 사람들이요 사도 바울을 향하여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너가 욕하였다라고 하며 분노했습니다. 아무리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감정적으로 그가 행위한다 할지라도 율법을 어기는 행위를 할지라도 겉과 속이 다른 행위를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대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대리인인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직분에 대해서 지금 그 직분을 저주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아나니아에 있던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즉각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우리 이 사도행전 23장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3절 넘겨주세요. 네. 시작. 바울이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나. 그렇게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사도 바울은 먼저 무엇을 고백하냐면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인지 몰랐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사실 사도 바울이요, 선교 여행을 20여 년 동안 떠나면서 사실 예루살렘에 올라올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고 해도 유대교의 지도자인 이 대제사장을 만날 일 또한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내들인 공예는요, 갑자기 소집됐어요. 누가 정규적으로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갑자기 진행되었기 때문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아마도 자신의 의복을 입지 않고 이 사내들인 공예에 참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가 대제사장인지 몰랐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의 상식으로 볼 때 사실 사도 바울은 잘못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 아무리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재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재판이 시작했는데 자신의 감정에 치우쳐 사도 바울의 입을 치라고 하는 자체가 불법이고 율법을 어긴 행동인데, 사도 바울은 왜 자신이 이렇게 잘못했다고 인정했을까요? 왜 사도 바울은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것은 간단해요. 그 하전절에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23장 5절, 우리 하반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할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상식과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가 잘못을 인정한 것은 하나님께서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이 말씀에 자기가 지금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저주했고 비방했기 때문에 그는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재판이 점점 사도 바울에게 처음부터 유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사도 바울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모르고 그를 저주함으로 더욱더 상황이 좋지 않는 가운데로 놓여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재판이 어렵겠다 생각을 하며 아마 한번 사람들을 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볼 때 사도 바울 가운데 두 사람이 보입니다. 두 사람의 무리가 보이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리고 이들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이 재판을 다시 한번 역전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을 해요. 자신은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외침으로 이 재판이 또다시 상황이 바뀌어집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23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만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우리가 나뉘어지니. 지금 다툼이 생겼다는 거예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다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의견으로 인하여 그들이 충돌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두개인은요, 당시에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기득권에 속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다 믿었던, 구약의 율법을 다 39권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오직 모세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모세오경을 말씀하신 후에 세상의 삶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렇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이 상황과 이 현실이 중요하다 생각을 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천사도 사단도 그리고 부활도 영생도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에게 제일 관심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을 살아가며 부와 명예와 자랑에 관심을 두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사두개인입니다. 이와 반대로 바리새인들이 누구냐면 그들은 구별되다, 분리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과 구별되어진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부활도 믿고 영생과 천사와 마귀를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자 이 세상이 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명예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구별되어 살아가야 된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이 둘은 상극이에요. 절대로 물과 불 같아서 함께 혼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정지하고자 그들이 함께 모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닫고 지금 그들에게 이 신학적인 이슈를 던진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서로 둘이 싸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큰 다툼이 지금 이 사내들의 공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내들인 공예가 갑자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으로 인하여 난장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난장판 속에 서서 아직 이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지 못하였고 이 난장판 속에 죽을 위기에 놓이자 청부장이 로마 시민의 생명을 구해야 한다 그러면서 군인들에게 명령하여 사도 바울을 또 그 사내들인 공예에서 끄집어 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내들인 공예는 이렇게 흩어지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청부장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는 지금 한낱 유대인인 줄 알았던 이 사람, 밀란을 소동을 일으키는 이 한 사람 사도 바울을 지금 잡고 그를 신문하여 그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알고자 했는데 그가 로마 시민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신문할 수 없기에 이제 자기가 알 수 있는 방법, 이 유대인들에게 이 사도 바울을 넘긴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 때문에 또다시 이 사내들의 공예가 난장판이 된 것입니다. 밀란이 일어나기 일보 직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이 사도 바울을 감옥으로 데리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내들의 공예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사도 바울이 이 사내들인 공예가 이렇게 마무리된 이 밤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도 바울을 찾아오십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23장 11절 우리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할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날 밤에, 오늘 제목이에요. 그날 밤에 모든 것이 이 밤에 속합니다. 그날 밤은 어떤 밤이겠습니까? 어제는요, 이 유대의 백성들로 인해서 돌을 맞아 죽을 뻔했고요. 그리고 높은 영내 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내들인 공예에서 재판을 받다가 난장판이 되고 그곳 가운데 자신이 핍박당하고 죽을 뻔한 위기 가운데 놓여있던 그날 밤. 그날 밤이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 어떤 고난과 이 좌절보다 더 깊은 밤이 바로 그날 밤이라는 거예요. 그날 밤, 사실 사도 바울은요, 예루살렘으로 오기 전부터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고난과 핍박이 있을 거라고.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는 사도 바울에게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메시지를 다 들었어요. 그리고 결단했어요. 내가 죽을 각오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라.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니까 진짜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환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동족으로부터, 자신이 이방 사람보다 사랑했던 그 동족으로부터 죽을 위기에 놓였었고요. 그가 한때는 유대인으로서 자신과 특별한 관계가 있던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이 사내들인 공예의 사람들에게 모욕당하고 죽음의 위기에 놓일 뻔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이틀이 아마 하루가 하루가 같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절망과 좌절이 크게 다가온 밤이 바로 그날 밤이 아니었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아무도 자신에게 다가오지 않을 것 같고 자신 혼자 이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될 것 같은 외로운 밤이 바로 그날 밤이라는 것입니다. 그날 밤 외로움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그 좌절감 안에서 있던 그날 밤에 지금 누가 찾아오신 것입니까?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셨어요. 주님은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시고 그를 격려하시고 그를 위로하셨다는 거예요. 그날 밤에 주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담대하라. 그런데 그 뒤로 먼저 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오늘 사도 바울에게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이 사도 바울 가운데 혼자 있다 외로움 가운데 놓여있던 이 사도 바울 가운데 주님께서 오신 후에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 가운데 절망의 좌절의 밤을 보내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외로움 가운데 놓여있는 분이 계십니까?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절망할 필요도 없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낙심되고 절망될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보고 하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찾아오시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셨습니까? 왜 담대하라고 얘기합니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에게 아직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사도행전 23장 11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담대해야 할 이유,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에게 아직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하리라. 사도 바울이 담대해야 하는 이유,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 이유는요, 아직 그에게 로마가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사명이 이 세상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시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내가 만난 예수를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나의 삶의 다양한 모습에서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준비하는 자들 가운데 환난과 절망이 있을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담대하라.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리라. 이 주님과 함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주님과 만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과 우리 삶을 함께 동행하고 살아가고 싶으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주신 사명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직장 가운데 나아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삶으로 나아가 우리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돈을 벌고자? 당연히 벌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전하며 살아가는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좌절과 환난이 올지라도 우리는 실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실망하고 두려워합니까? 왜냐하면 그곳 가운데 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주님 사명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담대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